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함께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준비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귀하게 쓰임 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준비시켜 주신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또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읽으신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과거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믿음으로 잘 시작하고 계십니까? 올해 2024년도는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기억들은 인생에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큰 난관에 부딪힌 사람들보다 더 큰 난간을 헤쳐 나갔던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면 큰 힘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신앙을 생각해보고 그 신앙을 되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과거는 나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과거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그 태도에 따라 어떤 사람은 과거의 경험을 걸음을 삼아 발전하고 다시 한번 도약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후퇴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뒤에 있는 일 잃어버린다는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지난 과거는 잃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울 자신도 과거를 자주 말하곤 합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예수를 믿게 된 배경,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자주 말합니다. 그가 선교 여행 중에서 당했던 고난들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난 일을 잃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씀은 과거의 미래를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 과거가 자기 인생의 전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미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되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미래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며 어떻게 해야 과거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도약의 발판으로 우리가 삼으려면 자기 반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지난 과거를 새로운 인생의 도약의 발판으로 우리가 삼기 위해서는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를 잊으라는 말은 과거를 무조건 잊어버려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난날의 나의 삶을 자세히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기회를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실수와 죄를 반성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면 고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마지막의 끝은 사망의 길로 걷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를 다시 기억하고 쉽지는 않지만 반복해서 같은 실수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반드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무엇이 내가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는지를 반성해야 합니다.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내가 아니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 위험한 삶을 살고 그런 일들을 행할 뿐입니다. 자기 반성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들기 전에도 하루를 반성해야 합니다. 한 달이 지나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고,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자기를 반성하면서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반성해야 하고, 지금보다 좀 더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하고 더 많은 은혜를 주님 안에서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 반성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리를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업적을 성경 가운데서 남긴 인물입니다. 바울은 한평생을 두고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이루는 업적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업적 때문에 오늘을 안일하게도 살지 않았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의 그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아직도 나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을 살아가고 또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있다면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반성을 하다 보면 나의 실수를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실을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돌이킬 수 없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더 낮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찾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 슬픔과 고통을 딛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보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다 잡아다 주고 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박해하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이 죄를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죄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며 자신을 얼마나 죄가 많고 흉악한 사람인가를 고백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노예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다하는 삶을 살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는 사도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참으로 영리하고 하나님께 열려있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보상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최선을 다하여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걸어가야 할 날들, 살아야 할 날들이 많습니다. 이 인생의 길을 걷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미래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또한 우리는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도역하려면 집중해야 합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주님의 일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3절에 오직 한 일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경주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만 풍경에 관심을 가지고 산이나 들에 핀 꽃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희상을 떠올렸다면 그는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그는 경주에만 전념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주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거나 바라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산만하게 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목표를 굳게 정하고 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표대를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대가 무엇일까요? 바로 목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목표가 아주 분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주님 안에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돈 버는 것을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명예를 얻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을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다가 저 천국에 가는 것을 내가 삶의 목표로 삼을 것인가.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돈 버는 목표보다는 명예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명예를 목표로 하는 것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 더욱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을 함께 찾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은총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듯이 주님을 구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은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복과 영화를 다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보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보다 주님을 택하시고 주님을 붙잡으심으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며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경험은 우리에게 우쭐하거나 자랑하기 위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달려왔는가를 생각하고 자꾸 뒤를 돌아본다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린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남은 길은 얼마나 남아 있는가, 남은 길은 어떻게 내가 잘 달려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뒤를 뒤돌아보고 과거에서 유익을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룬 업적에 도취해서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안일해져서는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까지 온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만하면 됐다, 그만 올라가자, 여기까지만 온 것도 대단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뒤돌아보는 것이 걸림돌이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30년 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도 셀 수 없이 만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늙었고 또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할 만큼 했고 나이가 먹었으니 이만하면 됐다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라는 생각을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이 말의 뜻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할 일이 남아있다.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사명이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는 우리 간석교인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 가지만 바라보고 달려간 것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다른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명예와 재물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장에서 일꾼들이 일을 하면 세찬도 주고 점심도 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찬을 먹고 점심을 먹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진짜 목적은 하루 일과를 끝내고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대갚아 주십니다. 예수 믿고 세상에서 받은 것은 그저 공사장 일꾼들이 먹는 새참이나 점심에 불과합니다. 새참이나 점심을 잘 먹여놓고 공사장에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런 곳에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은 바로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 간석교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꿈을 안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꿈이고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모하고 또 이 2024년도를 힘차게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간석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의 장래에 믿음과 소망과 꿈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 영광 돌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두 손 높이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거에 머물러 있고 전진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이래는 미래의 소망 되시고 나의 믿음과 수금이 되어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도약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원한다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는 과거에 매달려 있는